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는 이제 아무런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그것을 핍박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구원을 또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사건은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부분 속에서의 회복을 얘기하느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복되고 싶어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진정한 회복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복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뭐냐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이 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데스다 목가라고 하는 곳은 이미 과거에 그 전부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온천에 가면 뭐 피부병이 나아지고 어떤 온천물을 마시면 뭐 속에 속병이 낫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그 온천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몸을 담그거나 그 온천물을 마시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탕 쳐 오르는 그런 어떤 온천수다 보니까 그 간헐적으로 쫙 올라오는 그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어떤 자신의 질병이 낫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마시거나 하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뭐 특별한 의료 기술도 없었으니까 이 연못에 모이게 된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병자, 맹인,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간헐적인 온천수가 폭발할 때 그 순간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이게 폭발해서 쫙 올라올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때를 아마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38년 된 병자 역시도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 아마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서 누워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느 순간 간헐적으로 탁 온천수가 올라왔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 그로 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온천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아마 일시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온천수에 몸을 담그든가 뭐 마시든가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38년 된 병자는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묻죠. 뭐라고 묻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회복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을 묻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이 참 웃깁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는 병자들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밖에 없을 거예요. 뭡니까? 회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과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이든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불완전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회복의 시작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회복하는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 속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38년 된 환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 말이 진실이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변명이기도 한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절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낫고자 하되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누군가를 내가 의지해야만 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 된다라는 의존성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이룰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또 그러한 핑계와 또 의존성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있다는 거죠. 자,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아멘이 될 때 그때 시작되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단 한마디의 명령을 하시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동사가 쓰였습니다. 일어나라, 들고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열심히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아니, 다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안 되는데 저보고 하라니요. 안 되는데 저보고 일어서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의 발전도 없고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한 상태에서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핑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들어라, 자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는 과연 어떤 걸까요?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순간까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세상의 경험과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이것에서 어떻게 되는, 이것을 들으라는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정리해야죠.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그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역시 우리를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잡고 있던 손에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할 때 제일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에 있으면, 저는 해군이다 보니까 그 배가 파손되거나 뭐 침몰되기 직전에 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배에서부터 가장 멀리 헤엄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가라앉을 때 빨아들이는 그 수압에 의해서 이 배가 침몰될 때 옆에 있는 것들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같이. 그러면 같이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멀리 빨리 헤엄쳐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배를 타게 되면 있는 위치가 보통 우리가 4층 높이 정도 되거든요. 일반 건물. 그럼 4층 높이 정도 되면 12m 정도 됩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가 있는 높이가 11m라 그러는데 저는 12m 정도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근데 이 훈련을 할 때 항상 한두 사람 때문에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몇백 명이 뛰어내려도 단 한 10분 아니면 모든 훈련이 다 끝나는데 보통 1시간, 많이 갈 땐 2시간이 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뛰어내리기 전에 이 안전바가 있잖아요, 난간이라는 게. 그러면 그걸 자꾸 안 놓습니다. 이걸 놔야 뛰어내릴 수가 있고 뒤에서 밀더라도 밀어줄 텐데 이걸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는 건요, 그 배는 침몰하는 배예요.
그 배는 정말 가라앉는 배거든요. 이걸 놓지 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놓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종아리나 어디를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종아리를 때리면 사람이 의문적으로 이렇게 다리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고개를 숙이면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버리면 앞으로 뛰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그때 순간에는 강한지 종아리를 때려도 이걸 안 놓습니다. 정말 세게 때려도 이걸 안 놔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왜 그걸 못해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놔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걸 놓기, 세상적인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라는 건요 단순히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정말 이걸 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환자가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정리하고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어떤 순종과 헌신의 결단과 그리고 그것을 순종으로 행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회복되는 그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른 사람의 입술로 건네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그 첫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회복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리를 들고 왜 걸어갔느냐,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에게 이제 병을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는 오늘 안식일인데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 얘기는 안식이라는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규정 속에서 안식일 날에는 뭐 어떤 무거운 어떤 뭔가를 들고 7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 웃긴 규정이죠. 나중에 성경을 또 보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진 소나 어떤 짐승들은 건져도 돼요. 근데 사람이 빠지면 건지면 안 됩니다. 짐승이 빠지면 건지면 일이 되고 일이 이제 당연한 건데 사람이 빠지는데 그걸 건지고 한다 그러면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웃긴 규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유대인 일반적으로 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호텔에 머물 때는 되게 값이 싸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유대인 지역에 이제 머무를 때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그 호텔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딱 2개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없는 층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이렇게 있으면 그게 각 층마다 올라가면서 쓰고 각 층마다 내려오면서 써요. 그 식당이 지하 1층에 있거든요. 로비는 지상 2층이고. 그러면 우리가 7층에서 이제 잤었는데 점심 토요일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타나요? 우리는 모르고 그걸 탔었는데 비어 있으니까 그걸 탔는데 보니까 버튼이 없어요. 근데 한 층 한 층 내려갈 때마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탔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옮겨서 옆에 타고 쭉 내려왔는데 그거 타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중에 식사를 다 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커피도 마시고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쉬었다가 올라가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린 7층 가야 되거든요. 7층 버튼을 눌렀어요. 누르고 가만히 있었더니 계속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같이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하도 쳐다보니까 why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말을 안 하고 버튼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눌러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른 척하고 끝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겠다 그러고 우리 보고 일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좀 뭐 나쁜 마음인데 유대인의 좋은 감정이 없으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별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눌러줘 봐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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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니까 막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2, 3, 4, 5, 6 했더니 8 하니까 눈을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눌러달라는 거죠. 8층 눌러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신들의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회복된다고, 우리가 뭔가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분들, 우리의 뭐 삶에 뭐가 회복된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그 다시 고침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나았다.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하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요, 우리를 육체적인 것, 우리 경제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의 영을 그렇게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건 바로 이러한 영적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회개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내가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내가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이 모든 것들이 감당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디에서요? 상처에서요? 또 우리 죄에서요? 아니면 영적 무기력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회복의 조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말씀 앞에 결단했을 때 그것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